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 끝나고요. 이제 레위기로 들어섰습니다. 레위기를 할까 말까, 그냥 여호수아로 갈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들은 보아야 될 것 같아서 그 보기로 했습니다. 제목은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가 제목입니다. 레위기는 보통 우리가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죠. 제사에 대한 내용이고 제사를 드리는 법, 이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거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사는 곧 지금의 예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배는 항상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더 잘 드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요즘에는 그 SNS가 많이 발달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찾는 분들이 이렇게 되게 많이 글에 올라와요.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야. 말씀 위주의 설교, 뭐 예배에 대한 그런 것. 근데 조건이 항상 대부분 큰 교회?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배는 작은 교회도 은혜롭게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얘기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는 자기는 그냥 조용히 가서 예배만 드리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하여튼 뭐 다 의미들은 있긴 하겠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가가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셔야지. 내가 그 자리에 갔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그건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갔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갔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에 함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사는 사실 제사가 필요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안 지었으면 됐을 거예요. 제사를 안 드려도 됐을 텐데 죄를 지으니까 제사를 통해서 뭘 해야 돼요?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었으면 사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제사가 필요한 것. 그래서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다라는 것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제사가 생긴 겁니다. 원래는 제사가 없었죠. 원래 제사가 없다가 언제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서 뭐 했어요? 가죽 옷을 입고 뭐 여러 가지 쫓겨나 살다가 이제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그전에는 제사에 대한 얘기가 없어. 아담과 하와가 제사 드렸다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제물을 바쳤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왜냐면 그땐 죽이는 것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벌거벗음을 보고 부끄러워해서 숨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혀요? 가죽옷을 입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가? 재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죽음이라는 것이 등장을 한 거예요. 왜냐면 가죽은 누구의 가죽이야? 짐승의 가죽이잖아요. 그러면 짐승을 어떻게 해야 돼?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죽만 쏙 빼도 되겠지만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죽여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사에 대한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라는 제사는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워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워십이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높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거예요. 높여 드리는 거.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 은혜는 그냥 당연히 오는 거죠. 감사가 오고. 이거는 부수적인 의미지 내가 야, 저 교회 가면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지 이러고 가야지. 야, 저 교회 좋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 내가 저 교회 가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겠다. 내가 저 교회에서 오늘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언젠가부터는 이게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의 개념이
예배의 개념이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가 누구를 위해서 되는 거야? 회중을 위해서. 그러니까 집중을 하는 거야. 회중이 좋아하는 노래, 회중이 감동받을 노래, 이렇게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사실 저도 찬송가를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찬송가를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요즘엔 찬송가보다는 또 다른 찬양들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왜? 찬송가는 지루해. 그래서 요즘엔 찬송가도 편곡을 많이 하죠. 편곡을 많이 해서 시대에 맞게 좀 바뀌어져서 하긴 하는데 그래도 다행이긴 해요. 그분들의 노력이 있어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에요. 바뀐다라는 거.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제사가 그렇게 드려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말씀들이 이제 레위기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이거예요. 이게 제물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제물이요. 지금은 뭐 예물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3절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멘. 기본은 소나 양으로 드리는데 번제면 뭐로 드리라고요?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소에 문제가 있지 않는 정말로 깨끗한 그런 소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상들을 엎으시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모든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상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원래 재물을 갖고 오잖아요. 사람들이 전 세계 여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이 재물을 끌고 오거든요. 다들 끌고 오는데 이 재물을 끌고 오는데 여기 예루살렘에서 뭘 했냐면 다 끌고 오는 건 아니고 왜냐 머니까 그냥 돈으로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재물을 어떻게 해? 사야 돼. 사서 재물을 드려야 되니까 그냥 뭐든지 바꿔서 돈을 재물로 예물로 바꿔 재물 양이나 소 이런 걸로 바꿔서 해야 되니까 이걸 키웠어요. 이걸 키웠다고. 누가? 제사장들이 그런 걸 한 거죠. 그냥 키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잖아요. 그때에 누가? 목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양 돌보고 있었죠. 보통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재물을 갖다가 이제 쓰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자기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자. 인구가 얼만큼 올 것이다라는 걸 예상을 하고 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끌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네께 팔려 안 팔려? 안 팔리니까 어떻게 해? 너 네가 갖고 온 거는 좀 아닌데? 그래서 탈락. 그리고 어떻게 해? 자기들이 키운 걸 하려는 거야. 근데 이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대로 못 키우고 뭐 자기들 맘대로 하고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재물들. 그러니까 부정한 재물들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그예요. 흠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요? 일단 세상에서 잘 살아야겠죠. 크리스찬으로서. 근데 잘 살아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완벽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교회면 뭐래요?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있었던 죄악된 모든 걸 어떻게 용서해 달라고 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왔어도 이것은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기본 요건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멘. 이 피가 죄사함의 기본적인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피를 뿌린다. 피를 뿌리려면 어떻게 일단 죽여야죠. 그러니까 죽이기 전에 뭐예요? 이 제물에 안수를 해.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이 제물에게 전가하는 거죠. 그럼 이 제물이 죄를 갖고 가는 거예요. 죄를 갖고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6절 끝까지 볼게요. 6절 시작. 7절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8절 아론의 자손 제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이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요. 예. 그래서 다 이제 놓는 거죠. 9절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번제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린다는 거 완전히 태워서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죄사함에 대한 것이 된 번제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하늘로 오르다라는 거예요. 타오르게 해서 하늘로 오르다. 그래서 완전히 태워서 어디까지? 하나님께까지 상달되게 한다라는 것을. 이것이 화제라는 거예요. 화제. 화제는 불로 태워서 불살라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태워서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신다는. 여러분 뭐 이렇게 타는 냄새 맡아보셨나요? 타는 냄새. 특히 머리카락이나 뭐 이런 고기 타는 냄새? 돼지고기 타는 냄새는 좋죠. 돼지고기 타는 막 이렇게 막 타고 막 연기 나고 막 그러면 향기가 좋아요? 안 좋죠. 연기 막 이렇게 타면 향기가 좋진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죠. 넘겨주세요. 예, 요게 성막 안에서 번제를 드린 건데 중간에 있는 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서 좀 더 크게 하면 원래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다 설명드렸었죠. 가장자리에 뿔이 있어. 거기다가 피를 바르고 저걸 태우는 거예요. 옆쪽에서는 이제 잡고 막 이런 것들 하는 거죠. 상에다 놓고 막 잡아서 올리고 씻고 저쪽에 있는 저쪽에 저 끝에 맨 앞에 있는 맨 위에 있는 고기 물두멍 거기다 씻고 막 그런 것 깨끗게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가져다가 잡고 다 정리하고 그리고 상들이 쭉 나오죠. 재물을 왜 저쪽부터가 잡고 가져가서 자르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결국엔 태우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건데 사실 저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소를 끌고 와서 잡아가지고 옆에서 뭐 자르고 나르고 저 찢고 말하면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광경이 여긴 지금 되게 깔끔하게 나오지만 여기저기 막 피투성이에 난리도 아닐 거예요. 소 울음소리, 양 울음소리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시끄럽고 그렇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신다고요. 무엇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런 방법들을 만드셔서 지금 시키시는 거예요. 만드셔서. 굳이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굳이 이러한 방법들을 만들어서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다 제사장들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진짜 정말 번거로운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지금은 이렇게 안 하죠. 지금은 되게 얼마나 간단해요. 그냥 예배드리면 되잖아. 예배드리면 되잖아.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종교라는 건요. 내가 죽으면 어디 갈까? 내가 좋은 곳에 가야지. 이걸 위해서 믿는 게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단순하게 오는 좋은 곳에 간다, 뭐 천국에 간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야. 이단들도 열심히 하지만 사실 교회들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시대적으로 워낙 방해하는 것도 많고 막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전도는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와 니네는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전도를 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다른 종교들은요 대부분 그냥 자기만 잘 살면 돼. 수양하고 내가 뭐 죄 안 지으려고 하고 뭐 하고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방생도 하잖아요. 멀쩡하게 있는 애들 잡아다가 풀어주면 걔네들 다 죽는 거 아시죠? 여러분 키운 애들을 그 강에다 풀어 놓으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어항에 있는 애들 갖다가 방생해 보세요. 걔네들이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다 죽지. 다 잡혀 먹죠, 다른 애들한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죠. 잘 사는 거 당연히 잘 살아야죠. 본이 되고.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럼 복음이 전해지는 게 주 목적이고 복음을 전해야 하니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주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죠. 다시 넘겨주세요. 한 번 더 위로. 예, 거기까지. 3절.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에는 소나 양으로 나오지만 그 소나 양으로만 드리는 건 아니에요. 소나 양으로만 드리면 누구만 드릴 수 있겠어? 돈이 많은 사람만 드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비둘기도 있고 가루도 있고 그런 말씀이 있거든. 그러니까 비둘기, 예수님도 뭐 비둘기 2마리? 여러분 과부의 2렙돈이 비둘기 2마리.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근데 비둘기 2마리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가루만 드려도 돼. 가루만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요. 사람에 따라. 근데 내가 소 드릴 사람인데 가루 드리는 건 좀 그러긴 한데 여러분 그렇다고 굳이 가루 드릴 사람이 소 드릴 필요도 없어요.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거든요. 그 이상 할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받으신다.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야 사실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는 우리들의 정성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무엇을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러 오는 거거든요. 정성. 뭘 드린다고요? 정성. 뭐 헌신 이런 것들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예물도 가지고 오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예물도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렵게 된다라는 것은 그냥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재물 위에 안수하고 그 재물을 어떻게 죽이고, 근데 이 재물을 죽일 때 나도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여기서 죽는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온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생각, 나의 뜻, 가죽을 벗기고 위선을 벗기고 가면의 탈을 벗기고 그런 것들. 여러분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은 되게 나쁜 사람들은 다 교회 다녀. 아 참. 그죠? 되게 요즘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하시는 그 대본들도 되게 많아. 딱 보면 '아 저 사람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을 딱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거 요즘에는 작가들이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들만 그런가? 작가들이 크리스찬인 것 같은 작가들이 되게 많아요. 사용하는 단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알아. 근데 크리스찬이 아니거나 크리스찬에게 좀 삐딱하신 분들이 쓴 거 드라마들 보면 딱 알아. '아 저거, 저거 교회 안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딱 얘기 딱 보면 아는데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부류는 대부분 크리스찬이 쓰신 것 같더라고요, 내용들 자체가. 이게 이어가는 것들 보면.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럼 꼭 나쁜 사람들은 꼭 성경책을 갖고 있어. 그죠? 왜 그러는 걸까요? 꼭 하나씩 끼워 놔.
이렇게 나쁜 사람 몇 있으면 꼭 하나 거기에 장로님 껴 놓든지 아니면 권사님 껴 놓든지 아니면 목사님 껴 놓든지 꼭 그러잖아요. 아니 굳이 왜 그러지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나의 위선적인 모습, 나는 뭐 세상에서 막 악하게 살면서 막 교회에서는 막 거룩한 척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막 열심히 기도하는 척하고 막 헌금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 같고 막 그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 비자금 교회 안에 비자금 그 사무실이 있었잖아요. 제가 어딘진 제가 창피해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하여튼 말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하죠. 교회를 욕하고 요즘에 좀 어디 큰 교회 지금 욕하고 난리던데 제가 아직 정확하게 안 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 다 돈 많다고 그러는데 목사님들 돈 없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의 한 80%가 목사님들 돈 없습니다. 돈 많이 안 줘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신부님들은 얼마 안 받는데 신부님들은 혼자 사시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목사님들은 가족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 또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들은 왜 결혼해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면 아 그게 아니 그게 하여튼 그래요. 원래 그 초대 교황 베드로 사도 베드로 그분도 결혼했었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그냥 단적인 뭐 표면적인 것만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온전히 죽여야 한다. 내가 온전히 죽어야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잘못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세상 속에 여러분 교회에서와 세상 속에서의 두 얼굴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듯이 세상 속에서도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피는 제단 사면에 뿌렸습니다. 아까 제가 그 뿔이 있었다 그랬죠. 그것에 뿌려요. 그래서 피는 보통 생명에 대한 의미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생명을 걸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를 완전히 모든 것을 걸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불로 태운다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 시간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할 때에도 내가 무엇을 갖고 우리가 뭐 화려한 악단이 있고 막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혼자 하든 뭐 둘이 하든 하나님이 예배에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누가 보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틀렸네 만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내 찬양을 받으시는가. 제가 지난번 이후로 계속 기도하는데 제 목소리가 상하지 않도록 제가 엊그제 엄청나게 세게 감기가 왔거든요. 근데 지금 멀쩡하잖아요. 네, 요즘에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목만 살려주시는 것 같아요. 목만. 목은 살려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목은 살려주세요. 다른 게 모르겠고. 근데 같이 살려주시겠어요? 설마 목만 살려주시겠어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잘하거나 못하거나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삑사리가 나다 목이 상해서 뭐 왜냐면 근데 제가 목이 상하면 음이 안 올라가서 좀 찢어지는 건 괜찮은데 뭐 음이 안 올라가면 찬양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라는 거. 뭐 화려한 뭐 그러한 것들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있으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것이 저도 그렇다고 뭐 우리가 이 정도 상태로 쭉 가자는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 상태에서 요렇게 쭉 가자고요. 사람들이 올 때마다 부흥할 때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저도 이제 설교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지만 정말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 진짜 설교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째려보고 막 째려보고 막 이래요. 어 이렇게 설교하다가 어느새부터 와 저도 멘탈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멘탈이 저의 최고 갑인데 정말 불편해요. 설교하기가 정말 불편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렇다고 뭐 없었으면 좋겠다 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나 다 오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있는 이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향기로운 냄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겠냐고요.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겠냐고요. 시끄럽죠. 더럽죠. 여러분 피 막 터지고 막 어우 제 상상만 해도 제가 제사장이 아니었던 게 감사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진짜 저분들 하얀 옷 입은 거 보셨죠? 그러니까 옷에 완전 막 피투성이에 막 아무리 잘 저거 한다 그래도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뭐 얼마나 난장판이겠어요. 소리 나고 왁왁 소리 나고 깨끗 소리 나고 여기선 제사 드리고 냄새 나고 얼마나 비린내 나고 얼마나 끔찍한 광경이겠어요, 이 광경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신다고? 향기롭게 받으신다. 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지만 정말 교회 와서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내 마음이 열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을 주시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건부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